여러분, 우리가 삶을 산다는 것은 현재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어떤 여정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저는 지금 20대인데요. 20대 후반인데 이제 곧 30대입니다. 생각해 보면은 10대 때 했던 고민은 지금은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10대 때 했던 고민은 키가 좀 더 컸으면 좋겠고, 얼굴이 좀 더 잘생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해봤고요. 대학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누구와 결혼해야 되는지 이런 고민을 이제 미래를 상상하면서 이렇게 했었죠. 근데 20대 때는 지금 제 생긴 거는 이제 끝난 거니까요. 그렇죠? 생긴 거라든가 키라든가 이런 것들은 제가 바꿀 수 없는 요소이기 때문에 어떤 것들은 이제 받아들이게 되는 것 같아요. 30대가 되면은 또 다른 고민을 하겠죠. 30후반이 되고 애가 커가면서 그렇게 되면은 나이가 조금 더 먹으면 다른 고민을 할 것이고, 여러분이 만약에 50대, 40대, 50대, 60대시라면 아마 은퇴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실 것 같습니다. 결국에 제가 말씀드리려는 점은 모두나 다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한 과정이 있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시편 23편은 나의 삶이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을 줍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만약 나는 앞으로의 미래를 대해서 아무 걱정할 것이 없어, 나는 다 이미 해결해 놨어, 나는 고민이 없다, 이런 분이시라면 시편 23편을 읽어도 그다지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그렇지 않고 나는 내 삶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잘 모르겠다, 그런 분들이 계신다면은 시편 23편을 통해서 우리가 저는 설교를 하고 지금 하고 있지만 사실은 앉아서 설교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는 거실에서 제 아들이 미키마우스를 보면서 소리를 지르기 때문에 설교를 한다는 어떤 느낌보다도 이게 앉아서 하는데 말하는데 말이 이렇게 또 가정집이니까 방에서 이렇게 말하니까 크게 말이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설교를, 이게 저번 주에 제가 이제 영어로 설교를 했던 건데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다시 한번 곱씹어보면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본문을 가지고 묵상한 점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다. 여러분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조금 더 마음이 편할 것 같습니다. 제가 갖고 온 논지가 3개가 있습니다. 보통 저는 논지를 여러 개 준 다음에 주제를 하나를 딱 명확하게 하는데, 오늘은 그냥 각기 다른, 별로 그렇게 관련이 되지 않는 논지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해요. 3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끄시지 않기 때문에 좋은 목자시다. 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끄시지 않기 때문에 좋은 목자시다. 이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삶은 우리에게 총체적인 만족을 준다.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하나님의 하나님을 따르는 양만 총체적인 혹은 전인격적인 만족을 줄 수 있다. 이 3개를 여러분과 함께 하나하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원하는 방향대로 이끌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좋은 목자시다. 이것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양으로 사는 것, 이 시편 23편이 말하는 우리에게 주는 느낌은 어떤 느낌인가요? 아주 목가적이죠. 목가적이라는 것은 마음이 평안하고 푸른 초원이 나오고 자연에서 사는, 마음이 이렇게 편해지는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시편 23편을 피상적으로 읽을 때는 우리가 이 본문에 깊게 들어가지 않고 그냥 겉으로 딱 봤을 때는 이 시편이 말하는 점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아무 문제가 없을 거야, 그런 느낌을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만약 그랬다면은 여러분, 제가 여기 앉아가지고 하나님 믿으면은 우리 삶은 아주 쉽고 여러분 푸른 초원과 같은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뭐하러 여기 있겠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왜 저에게 이 묵상점을 같이 나누고 있겠어요? 재미없겠죠? 네. 우리 인생은 아주 어렵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시편 23편이 말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를 시켜드립니다.
그 힌트가 세 개가 있어요. 첫 번째 힌트는 4절에 나옵니다. 4절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이의 길로 인도하신다. 그 내용이 나오죠. 분명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이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나왔습니다. 한번 우리가 잘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만약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에게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다면 이 주장은 잘못된 것이겠죠. 나의 이름을 위해서 너에게 아무 문제가 없을 거야. 만약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우리에게 삶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약속에는 큰 문제가 있다. 이 결론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물어볼게요. 나의 이생양, 저는 항상 설교 시간에 개인적으로 물어보는 걸 좋아하는데요. 이생양을 한 마리 골라야 돼요. 저기 이현자매, 네, 들리나요? 왜 이러세요? 여기 앉으세요. 왜? 네, 안 돼요? 안 돼? 알겠어요, 안 돼. 그러면은 정원사님, 저희 이생양이 되어주세요. 강희정 원사님, 기원자매는 기르는 양이 되었어요. 정미선 원사님이 저의 양이 되어주세요. 원사님, 삶에 문제가 있으신가요? 있다면 그렇게 오를 크게 들어주세요. 네, 오가 아주 작게 문제가 적으신가 봐요. 마음에 안 드네. 네. 그런데 한번 우리 모두 한번 잘 생각을 해보자고요. 나의 이름을 걸고서 하나님께서 만약 말씀하실 때 나의 이름을 걸고서 너에게 아무 문제가 없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다면 성공한사님을 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말아야 됩니다.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저도 문제가 있고요. 여기 옆에 앉아있는 박예순 목사님도 문제가 제가 알기로는 아주 많은 것 같아요. 네. 개인적인 아들로서 아는 고충 이런 것들. 그런데 이 말은 즉 이 구절을 우리가 잘못 이해했거나 아니면 이 구절 자체가 잘못됐을 거라는 두 개의 결론이 나오는데 물론 이 구절이 잘못됐다고 우리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즉 이 구절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다 라고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요.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3절에 나오는데요.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 방향으로 이끄셔야 돼, 이 맞는 길로 이끄셔야 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구약에서는 의의 길이라는 말이 나올 때 항상 인간의 책임을 강조합니다. 의의 길이라는 것은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로운 길로 하나님의 공의로 우리를 이끄신다 이런 것도 있지만 특히 지혜의 문서 시편 잠언을 보면은 의의 길이라는 것은 우리의 책임을 항상 강조합니다. 그래서 잠언 4장에 보면은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잠언 4장 18절과 19절입니다. 의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에 광명에 이르거니와 분명 의인의 길이라고 나오죠. 의인의 길은 특정한 방향을 말합니다. 삶을 사는 특정한 방향 혹은 방법에 대해서 방식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요. 반대로 19절에 가면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누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이런 구절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옵니다. 10편 잠언 전도서에 보면 이런 구절 의인의 길, 의로운 길 항상 우리의 책임을 강조하는 의미로 계속해서 반복돼서 나옵니다. 그 말은 즉 우리가 시편 23편 3절과 4절을 이해하는 방식은 그것을 토대로 이해를 해야 한다는 건데요. 결론이 좋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방향으로 우리를 이끄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나의 이름을 걸고서 너희를 의의 길로 인도하겠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결국 우리의 책임입니다. 너희 문제가 아무것도 없을 거야 하고 약속하시는 것이 아니고 나는 너희를 인도하겠다. 너희가 무슨 문제가 있든지 간에 너희는 나를 따르는 사람으로서 나의 계명을 지켜라. 나를 믿는 사람으로 본을 보여라. 이런 말씀입니다. 두 번째 힌트, 우리가 하나님의 양으로 산다는 것이 아무 문제가 없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는 두 번째 힌트는 4절에 나오는데요. 바로 사망의 골짜기가 나옵니다. 사망의 어두운 골짜기가 나오죠.
사망의 어두운 골짜기라는 것을 구약학자들이 볼 때는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것 같아요. 정확히 어떤 위험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언덕이 있고 산이 있다면 분명 골짜기가 이렇게 패이게 됩니다. 이곳을 지나갈 때는 맹수들이 있고 또 고대 시대에는 강도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신약으로 나오죠. 예수님께서 분명 예시를 듭니다. 여리고에 가던 사람이 얻어맞아서 강도에게 죽도록 얻어맞았던 그 이야기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따를 때는 사망의 어두운 골짜기를 우리가 지나가야 한다고 시편은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힌트는 5절에 나오는데요. 5절에서는 원수가 나옵니다. 우리 삶에는 원수의 존재가 있다. 이 원수라는 것은 꼭 인간이 아니면 우리를 싫어하거나 혹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는, 비웃는 그런 꼭 인간의 존재가 아니어도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는 요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해할 점은 하나님은 우리가 보기에 좋은 방향으로만 인도하지 않으신다는 것, 이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아마 지도자의 리더의 위치에 계셨었다면 이것을 잘 이해하실 거라 믿습니다. 제가 아들을 데리고 있는데 제가 하자고 하는 거는 다 싫어해요. TV 그만 보자. TV 끄면은 막 소리를 지릅니다. 그렇죠? 저는 지도자니까, 리더니까 너는 TV를 30분 이상 한 번에 보면 안 돼. TV 끄자. 그러면은 막 소리를 지르면서 바닥에 누워보고 울어버려요. 이제 지도자와 저를 따르는 어떤 민중의 심리의 차이라고 할까요? 여러분이 교구장이다. 교구장이라면 여러분이 이끄시는 방향에 있을 것인데 분명히 여러분은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교회에서 그런 일이 많이 있죠? 여러분이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대통령에게, 한 국가의 원수에게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물론 지금 한국의 정치적 상황과 연결해서 생각하지 마시고 특수한 상황이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실 때 우리가 대통령에게 원하는 점은 무엇이죠? 국민들이 원한다고 세금을 다 면제해버리는 그런 정책을 우리가 하기를 바라는 걸까요? 물론 그러면 국가의 경제가 마비가 되겠죠. 사람들이 원한다고 해서, 군중이 원한다고 해서 지도자가 다 그것을 들어줘야 돼. 만약 지도자가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의 리더십 스타일을 뭐라고 합니까? 실패라고 하겠죠. 시편 23편에 우리에게 말하는 점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역을 하신다. 이것이 요소 중에 하나인, 큰 핵심 요소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이 본문을 통해서 볼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점은 하나님의 사역은 절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는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마음이 편합니다. 애초에 그렇게 깔고 가면 마음이 편합니다. 왜 그럴까요? 물론 하나님의 목자시기 때문에 우리는 양이고 목자는 우리가 따라가야 할 대상이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고대 근동에서는 이 목자라는 의미 자체가 왕이라고 문학적으로 왕을 가리킬 때 이 목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목자라고 할 때 내가 하라는 대로 다 해주세요. 그렇게 친근한 존재가 아니라 이 고대 근동의 문화를 비추어서 볼 때 분명히 하나님은 왕으로서 우리를 통치하신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왕한테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지시를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사역 스타일도 마찬가지로 절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쉽게 우리 인생을 이끌어 나가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사역을 이끌어 나가지 않으신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문제는 하나님의 사역은 우리에게 총체적인 혹은 전인격적인 만족감을 준다는 건데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만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일상적인 평화에 대해서 그 평화를 감지하고 또 그것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6절에 보면은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 평생에 나를 따를 것입니다 하고 이렇게 자기 신앙 고백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뭐가 따른다고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이 두 가지가 내가 사는 동안 내 평생 동안 나를 따를 것입니다 하고 신앙 고백을 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말하지 않죠. 엄청난 양의 부와 재물과 명예가 나를 따를 것입니다 하고 신앙 고백을 하지 않습니다. 혹시 제 아들의 우는 소리가 들리더라도 조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양의 모습입니다. 그거를 따르기 좋아하지 않는 양의 모습인데요.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고했던 구약 학자들이 몇 명 있었는데요. 그 중에 히드너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가족이나 우정 깊은 친구에게서 얻을 수 있는 지속적인 친절함과 지지,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우리가 한번 가족의 모습을 생각해 보자면 가족의 구성원이 힘들다.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우리의 형제 자매나 부모, 자식 혹은 배우자가 힘들어할 때 너는 이렇게 실패 같은 삶을 사니? 좀 잘해봐. 요즘과 지르지 말고 이렇게 우리가 말하지 않죠. 뭐라고 합니까? 힘내. 할 수 있어. 이것이 바로 가족의 모습입니다. 원수는 그렇게 우리가 하지 않죠. 원수는 우리가 넘어지면 좋아하고 비웃는 주지만 가족 혹은 아주 우정이 깊은 친구라면 우리를 그렇게 대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에서 말하는 시편 23편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만족감을 주는 것은 무엇이냐? 결혼 생활일까요? 배우자를 잘 맞으면 될까요? 돈이 많으면 될까요? 직장이 안정적이면 우리에게 엄청난 만족감을, 궁극적인 만족감을 줄까요? 시편 23편이 말한 점은 노입니다. 그에 대한 답은 아니다. 다윗이 6절에서 말한 점, 다윗이 6절에서 고백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를 따른다면 나에게는 만족이 있을 것입니다 하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거스틴의 고백록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아주 옛날 사람이죠. 4세기경 사람인데 이 사람이 고백록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에 보면 이렇게 어거스틴이 신앙 고백을 합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을 얻을 때까지 나의 마음은 쉼을 얻지 못합니다 하고 고백을 어거스틴이 합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여기서 이쯤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만약 여러분이 지금 어두운 골짜기를 지난다면, 여러분이 생각할 때 나는 지금 삶이 좀 어려운 시기에 있다, 어두운 골짜기를 지난다, 혹은 아주 힘들어서 그런 자체를 사망의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는 것 같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분명 4절에 보면은 다윗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를 어둠의 사망의 골짜기로 인도하셔서 나는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 힘들게 해주세요. 더 힘들게 해주세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분명 3절에서 다윗이 말하고자 하자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 사망의 골짜기, 이 어두운 곳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것을 좋아하면 여러분 정상이 아니에요. 정신적으로 온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시기, 아주 어두운 시기를 우리가 지나는데 그것을 우리가 좋아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윗은 그냥 이렇게 말합니다. 분명 내가 이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지만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님의 막대기, 목자로서의 갖고 있는 힘, 목자로서 갖고 있는 보호수단, 이것을 보면서 나는 평안과 위로를 얻습니다 하고 말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점은 문법을 보면 그렇습니다.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간다 그러지 사망의 골짜기로 우리를 인도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으세요. 사망의 골짜기를 가긴 가지만 그것을 지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것이지, 사망의 골짜기에 가서 우리가 영원히 거주하고 거기서 지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거기로 데려가신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거기를 지나서 푸른 초원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거기를 지나갈 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점은
힘든 시간도 지나갑니다. 힘든 시간도 지나가고 거기가 영원히 우리가 살 곳이 아니라는 것, 이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네, 마지막 본문입니다. 이 만족을 느끼고 싶죠? 만족을 느끼고 싶다면 하나님의 양이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야 돼요. 오직 하나님의 양만,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만 양으로서 이 만족감을 얻을 수 있다는 것. 다윗과 하나님의 관계는 어떻게 정의가 됩니까? 이 부분에서 목자와 양의 관계로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은 다윗이 아주 시편을 열 때, 이 포문을 열 때 바로 이렇게 그거가 기억이 안 나네요. 아주 선언을 이렇게 해버립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고 이 부문을 엽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리고 1절에서부터 4절까지를 보면은 다윗은 하나님의 양으로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푸른 초원만 가는 것도 아니고 햇빛이 잘 드는 곳만 가는 것도 아니고 사망의 어두운 골짜기까지 하나님을 따라갑니다. 어디든지 따라가야 돼요. 그리고 6절에 보면 마지막으로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전에서 영원히 거하리로다, 영원히 살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은 문학적인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사는 사람은 거기서 지내고 여러 날을 지낸 사람들은 이때 당시에 레위 지파 사람들밖에 없었어요. 제사장 지파. 근데 다윗은 레위 지파가 아니잖아요. 유다 지파잖아요. 그 말은 뭐 말하냐면은 이것을 시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의미는 나는 하나님을 내 일생 동안 예배하겠습니다 하고 문학적으로 시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하고 혹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좋으심에 대해서 경험을 하고 싶다면 이것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좋으심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함께 걷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어야 하나님의 좋으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평안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함께 푸른 표장으로 가면 되죠. 거기서는 우리가 먹을 것도 있고 편히 쉴 수도 있고 물도 있고. 여러분이 이것이 무슨 여러분 개개인의 삶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는 다 다르겠지만 느낌은 다 같습니다. 평안할 때, 힘이 날 때, 마음에 만족이 있을 때, 쉼이 있을 때, 그것을 우리가 푸른 초원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런데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지 못해요. 다 준비되어 있잖아요. 다 평안하잖아요. 거기서 우리가 무슨 보호하심을 바라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제 다른 곳으로 인도하시는데 거기는 어딜까요? 우리가 아주 가기 싫어하고 생각하기도 싫어하는 끔찍한 곳, 사망의 어두운 골짜기로 갑니다. 거기로 가야만 하나님의 힘,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호하시는지, 내가 거기서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하는지, 힘든 상황에서도 어떻게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얻어야 하는지 거기로 가야만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신앙이 강화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신앙이 성숙을 하기 위해서는 마음에 어떤 감격감, 에너지가 넘치는, 기운이 넘치는 그럴 때도 있어야 되고, 또 반대로 마음이 아주 지쳐서 기도도 하기 힘들 때, 하나님을 더 이상 따라가기 힘들 때, 포기하고 싶을 때,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경험을 해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쉬운 내용의 성경 구절만을 원하게 되고, 쉬운 내용의 설교만을 원하게 되고, 쉬운 내용, 쉬운 종류의 어떤 모습의 기독교만을 우리가 원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죠. 교회에 왔어요. 목사님이 평안에 대해서 말하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통해서 얻는 복에 대해서 말하고, 기분이 좋잖아요. 다음 주에 교회를 왔는데 목사님이 갑자기 그리스도인은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그러고, 어둠도 하나님과 함께 이겨내야 한다고 그러고, 이런 설교를 하면 떠나시는 분들을 우리가 가끔 볼 수 있죠. 왜 이렇게 어려움에 대해서 말하는 거야? 나는 그것에 대해서 경험하고 싶지 않아. 그것에 대해서 들려 교배오는 게 아니야. 이런 분들 아마 여러분 주변에서 보시는 점 있을 거예요. 나는 좋은 말만 듣고 싶어. 나는 쉬운 내용만 알고 싶어. 이러신 분들.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이런 사람들이 나와요. 예수님의 생애 공생의 기간 동안 요한복음 6장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아주 많았는데 그 예시가 요한복음 6장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몇천 명을 기적적인 힘으로 기적으로 먹이시고 난 다음에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미 알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따라오는지. 예수님이 이렇게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십니다. 너희가 내 이적을 보고, 여기서 이적이라는 것은 내가 너희의 메시아라는 것, 내가 너희를 영적으로 구원해야 할 메시아라는 것, 그 이적을 보고 나를 따라오는 것이 아니고 너희가 내가 준 떡, 음식을 먹고서 배가 불러서 계속해서 나를 따라오는 것이다. 내가 너에게 제공해 준 좋은 것만, 하나는 것만, 그것을 바라고서 나를 계속 따라오는 것, 내가 다 알고 있다? 예수님이 이렇게 반박을 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결국 계속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은 이 유대인들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사람들은 다 따라오고 난 다음에 그래도 예수님을 따라가겠다. 그래도 예수님에게 배울 점이 있다. 계속 예수님 말씀을 들어야겠다. 이런 사람들은 제자가 되지만 어떤 특정한 좋은 것만 보고서 오는 사람들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지 못했다고 복음서는 기록을 합니다. 결국 우리가 참된 예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기운에 넘치는 것, 힘이 넘치는 것, 이런 것도 우리가 경험을 해야 하지만 또 반대로 힘이 아주 다 빠지는, 번아웃이 되는 이런 상태도 우리가 경험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주 정상적입니다. 이것을 반복적으로 훈련하다 보면은 이것을 반복적으로 보고 경험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도 하시고 또 반대로 이렇게도 하신다. 이것을 해서 경험을 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우리의 신앙이 강화가 될 겁니다. 신약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의 좋은 목자다. 그리고 그리스도로서 우리가 따르는 분은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목자로서 나를 따르라 하실 때 그냥 내가 하는 대로 다 해. 그냥 하는 대로 하면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지시만 하지 않으세요. 분명 우리 모두는 다 예수님을 떠났던 양들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은 우리는 각기 양처럼 제갈 길을 갔다고 나옵니다. 양의 특성상 목자를 계속해서 따라가지 않는 것. 제 아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제 2살 아들이 제가 하라는 대로 다 할까요? 안 하죠. 네. 계속 때를 부리고, 계속 울고, 계속 저에게 뭐 항의하고 시위하고 합니다. 그게 양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다 그와 같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다 우리 제 갈 길을 갔다고 그렇게 합니다. 예수님도 목자로 우리에게 좋은 목자라고 우리에게 오셨지만은 다 떠났어요. 그러면 목자가 할 일이 뭐가 있을까요? 양이 다 떠났는데 여러분 같으면 뭘 하시겠어요? 여러분 따르는 제자들, 추종자들이 다 떠났어요. 12사도도 떠났고 여러분과 저희도 떠났습니다. 저도 떠났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이제 뭘 하시겠어요? 다 날 버렸네. 그래, 가든가 말든가, 뒤지든가 말든가, 죽든가 말든가. 나는 다시 천국으로 가겠다 하는 게 이렇게 하셨을까요? 이렇게 안 했어요. 예수님의 리더십 스타일 중에 가장 놀라운 점 중에 하나는 예수님이 직접 보이셨다는 거예요. 다 떠났죠? 근데 예수님은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떠났구나. 다 내 말을 믿지 않는구나. 그러면은 내가 직접 하나님을 따르면은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나는지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 너희가 날 따라오기 싫어하는구나. 내가 고난받는 걸 보니까 너는 다 떠나고 싶구나. 나를 믿기 싫어하는구나. 그렇다면은 내가 목자지만 내가 또 양으로서 반대로 내가 양의 입장이 돼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따라볼 테니까 너네가 어떤 일이 나한테 일어나는지 보고 나를 따라와라. 그건 너희가 판단할 일이다. 나는 너에게 보여주기만 하겠다. 그래서 예수님은 목자로 우리에게 오셨지만은 또 동시에 우리에게 양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따라야 하는지 직접 보여주셨어요.
어떻게 양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따랐을까요? 사망의 어두운 골짜기로 갔습니다. 어떤 사망의 어두운 골짜기? 구약에 보면은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스올은 죽은 사람들이 가는 세계, 지하 세계. 구약 살았던 사람들의 그 사람들의 신학적 어떤 관점에서 보는 죽은 자들의 세계. 이 스올은 배가 부를 줄 모른다 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그리고 모든 인간은 다 죽어서 그 지하 세계로 간다. 죽은 자들의 세계로 간다. 스올은 계속해서 배고프기 때문에 사람은 먹어야 되는 거고 생명은 먹는 존재라는 거예요. 결국 모두는 죽는다. 예수님이 거기에 간 거예요. 우리가 보통 흔히 말할 때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어.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채찍질 받고 머리파 시간 쓰고 무거운 십자가 이고 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이런 정신적 혹은 육체적 고통만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그것도 포함이 되죠. 그런데 궁극적인 인간의 고통의 최고봉은 죽음이라는 것.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죽음의 골짜기를 직접 갔다. 직접 몰아가셨다. 인간의 몸으로 죽음을 경험하시고 또 구원하셨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따라야 하는지 보여주신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제 결론을 가질 건데요. 간략하게 결론을 맺고 끝내겠습니다. 여러분이 화려한 삶을 살지 않더라도 우리 중에서는 그렇게 엄청나게 매스컴을 타거나 그런 화려한 삶을 사시는 분이 없는 것 같아요. 시골에서 살면서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우리가 화려한 삶을 살지 않더라도 어떻게 만족하면서 살 수 있는가? 어떻게 마음의 평안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가? 내 모습이 세상의 기준에서 볼 때 그렇게 좋은 모습이 아니더라도 사람들이 나를 보고서 나는 저 사람처럼 되고 싶어 하는 마음이 들지 않더라도 그런 삶을 살더라도 나는 어떻게 하면 마음의 궁극적인 만족을 느끼면서 살 수 있을까? 이런 분들이 계신다면 이 시편 23편의 가르침을 잘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수를 믿으십시오. 나는 예수 믿어. 이렇게 관념적으로 생각하는 거 말고 정말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신다면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신 대로 하나님을 양처럼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굉장한 도전이고 엄청난 인내심을 요구하는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따르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를 따른다는 것. 사망의 어두운 골짜기로도 가야 되고요. 물론 초장으로 갈 때도 있고요. 다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면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여러분의 만족감, 삶의 질 이것들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